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이른바 성평등 가족부 신설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참 이게 그동안에도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많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자라는 논란이 한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이름을 바꿔서 정말 민주당스러운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권한과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부처 이름을 교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와 질서를 바꾸려는 흐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다른 성별까지 포함해서 차별을 해소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성 정책국을 성평등 정책실로 격상시키고 임금 격차라든가 젠더 폭력, 재생산 건강권 같은 그런 어떤 차별 이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나누어서 가지고 있던 여성 고용 관련 정책도 이참에 다 흡수해서 성평등 가족부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도 늘어나겠죠. 인력도 늘어나겠죠. 차별조사 권한, 시정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슈퍼 부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별을 없애겠다는데 그거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별하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얘네들 특기가 뭐예요? 기만 전술이잖아요. 맨날 말장난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뜯어먹고, 그게 얘네들의 한결같은 수작인 거 이젠 좀 진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애매함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양성, 곧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맞잖아요. XX, XY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애들도 다 알아요. 개들도 알고요. 소도 돼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양성의 기준, 즉 남여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구분을 넘어서 제3의 성, 50여 개가 넘는 젠더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 헌법이 전제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흐려버리는 것이고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행정적인 용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아예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장악하겠다는 가장 악랄하고 파괴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성경에 성소수자가 어쩌고 게이가 어쩌고 나와요? 없어요.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서 위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는 이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어를 부처 이름에 딱 박아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미 뭐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다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우리 사회 전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학교 교재, 행정 지침, 정책 평가, 각종 인증 기준까지 전부 다 싹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정책을 바꾸고요. 그 바뀐 정책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벼운 문제로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결국 가정과 교회를
직접적으로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청소년과 가족 정책까지 담당하게 되면 국가가 정한 그러한 잘못된 성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 현장과 우리 자녀들의 상담 지침으로 내려올 겁니다. 자녀 교육에 부모의 권한이 점점 약화되고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차별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 국가들, 캐나다, 미국의 여러 주들, 남미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만큼은 잘 버텨왔고 지켜온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여론도 분명합니다. 최근에 한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반대했대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자만 빼가지고 가족부로 하면 차라리 될 건데, 아니 무슨 성평등 가족부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래요, 여러분, 좌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일반 민중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요, 여론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맞다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꼭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나 어떤 안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있으면서 이런 사안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질서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열망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기독교 말살 정책, 보수주의 말살 정책을 통해서 좌파 독재 천하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에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성평등 가족부 반대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단순히 말로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리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서는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멀리서라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운동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관심과 열정을 꺼뜨리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진리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부는 뭐 평등, 포용, 다양성이라는 좋다라는 그런 단어를 다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물고 그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이에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라면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을 조장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상 앞에서는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시고요. 학교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침들, 교과서들을 꼼꼼히 살펴야 돼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랬대요. 소수자들, 난민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선생이라는 작자가 애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들을 그냥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최근에 기존 맘카페들이 좌경화 일색이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우파 맘카페들이 여기저기 막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커밍아웃을 하시고 연대하시고 함께 힘을 모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힘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조건 더 셉니다. 우리는 진실과 진리에 기반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과 미혹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선봉장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성경적 성교육을 세우고요. 부모들은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견 제출과 어떤 청원, 의회
감시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각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남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결국 그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평화는 착시효과예요. 진리가 빠진 평등은 혼란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경계를 세우는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성평등 가족부라는 이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양성평등의 질서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